이제 시간이 좀 지났네요. 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네,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해 함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다시 한번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또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덧입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지혜를 따라서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이 넘쳐남을 우리가 매번 느끼면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받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이 한 시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힘써 알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일 공과를 통하여 교제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전에 이렇게 불러주시오니 아버지 감사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이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 아버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또한 아직 시험이 남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지혜의 근본 되시고 명철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면서 모든 걸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여 아버지 피곤치 않고 곤피치 않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에 말씀을 선포하실 김경빈 전도사님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저희들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원수 절대 침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함께 봉헌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배이훈 학생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의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아마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를 두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급격하게 날씨 기온이 온도가 떨어지면서 최근에 또 독감이 유행하기도 했죠. 감기에 걸린 친구들도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전도사님도 감기 걸렸습니다. 전도사님도 목요일 즈음에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주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또 지금 독감과 감기로 인해서 자리에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친구들도
또 빨리 회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초대해 본 적이 있나요? 초대. 쉽게 우리가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생일 파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뭐 파자마 파티를 할 때 친구들을 초대한다는 그런 것. 또는 우리가 지금 시험 기간을 지나고 있을 텐데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시험이 끝나면은 꼭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혹은 시험 끝나면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했던데 그 영화를 보러 가자 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약속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에는 늘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초대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길만을 바라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대림절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 초대를 품고 기다리는 마음, 기뻐하면서 진정으로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대림절 기간 초대라는 키워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초대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2가지 초대가 모두 담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의 장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묵상해 본 적이 있는 장면일 것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즉 아기를 낳을 때가,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었고 이제 몸을 조심히 하면서 몸을 편안히 하며 출산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로마의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하겠다고 명령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아주 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먼 길을 걷는 와중에 이제 마리아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급하게 이렇게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여러 문을 두드리면서 아기를 낳아야 하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제 여관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관을 찾아다니면서 제발 방 한 칸만이라도 내어주세요. 제발 빈 방이 있다면 내어주세요 하면서 또다시 간곡히 요청하지만 여관마다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간 곳은 집도 여관도 아닌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마구간 안에서도 가장 구석에 있는 자리, 말이 여물을 먹는 그 자리, 바로 이 말구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불을 조금만 꺼주실까요? 화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잘 안 보이죠? 네. 자, 여기 지금 전사님이 어떤 사진을 준비했냐면 어두운 그 말구유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좀 집중해서 눈에 힘을 주고 살짝 보입니다. 네, 보이죠? 어둡고 칙칙한 이 말구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마구간 안에서도 가장 구석에 있는 이 말구유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주보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머릿속을 관통하는 딱 하나의 그 감정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다 적은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바라봐주면 됩니다.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을 적으면 돼요. 자, 이제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으니까, 자,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 장소의 모습 그대로 어둡고 불안하고 춥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참으로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어두운 마음들이 있고 어두운 생각들이 쌓여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성적, 관계, 진로, 가정 그 모든 문제로 우리의 마음은 지쳐 있고 마음속 한켠이 말구유처럼 차갑고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감당해야 하는 마음의 무게는 어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 같습니다. SNS, 비교, 관계의 갈등, 공부에 대한 압박, 자신에 대한 실망과 외로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도 이 말구유와 같은 겨울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구유에 있는 한켠, 마음 한켠의 어떤 감정들을 한번 적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주보에다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있는 말구유와 같은 자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감정도 괜찮고 아까 전도사님이 나열해 주었던 그런 고민이나 걱정이나 불안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 적은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바라봐 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주보에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있는 그 말구여에 있는 것을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 가운데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구유에서 태어납니다. 집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주보에다가 어떻게 적었죠? 그 말구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곳을 보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말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적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둡고 춥고 불안하고 초라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던 바로 그 말구유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본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본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둠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추위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찬양과 예배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딱 하나가 바뀌었죠.
딱 하나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호련히라고 표현합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추위가 따뜻함으로 바뀌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예수님이 계신 순간 그 자리는 전혀 다른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이 밝고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고 예배가 넘치는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입니다.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예수를 만나면 너희의 어둠도, 너희의 걱정과 너희의 불안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속 목자들도, 지난주에 배웠던 동방 박사들도, 또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초대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원리를 사용하세요. 빛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 빛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사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봉투를 2개 가지고 왔어요. 자, 봉투를 2개 가지고 왔는데 이 봉투 2개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자, 먼저 이 2가지 봉투 중에 첫 번째 봉투. 자, 이 첫 번째 봉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열어라. 너의 어둠을 내가 밝혀주고 너의 추위를 녹여줄 것이다. 자, 이 초대장은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을 받아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 2번째 봉투가 있어요. 자, 이 2번째 봉투는 그럼 뭘까요? 첫 번째 봉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초대장이었으면 이 2번째 봉투는 어떤 것일까요? 자, 이 2번째 봉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초대장입니다. 이 봉투는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초대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이 2번째 봉투는 바로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초대장인 것입니다. 자, 주보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전사님이 이따가 광고 시간에 자세히 알려줄 거지만 우리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 온라인이라는 행사를 우리 중고등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온라인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단순히 밤새도록 이렇게 놀고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온라인은 우리의 친구를 예수님께로 초대할 수가 있는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친구, 요즘에 자꾸만 눈에 걸렸던 친구, 힘들어 보였던 친구,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그 친구를 떠오르게 하셨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에 이런 온라인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 라고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친구 인생의 말구유에 예수님이라는 빛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친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초대장을 이번 우리 온라인 행사에 꼭 초대하는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라는 키워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자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환영받는 자리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안락하고 좋은 자리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이 말구유처럼 차갑고 어두운 친구가 있다면, 마음 가운데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그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림절에 우리는 두 가지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말구유와 같은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초대장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 우리 온라인 행사 가운데 한 명의 친구를 위해 여러분들이 초대장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대장 한 장이 같이 가자는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친구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초대를 붙들고 살아가며 용기를 내어서 그 초대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우리 시간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춥고 얼어 있을 때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과 온기를 마음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멀어진 친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처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춥고 얼어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시고 마음 깊숙이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과 온기, 그 사랑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멀리 떨어진 친구들에게,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귀한 사명을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림절 기간 저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신 빛 되신 예수님, 그 사랑과 그 온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린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예배 잘 드렸다고 한번 토닥토닥 해주세요. 토닥토닥 해주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그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또 그 초대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토닥토닥 해주세요. 자,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